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것을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기요 섭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여러 가지 매를 맞고 수치를 받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질게 때리는 그 로마 병사를 향하여도 책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이런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내 고집,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었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 고통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 맞음은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 땅의 승리의 삶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 받으셔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저지르는 모든 불법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셨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로 인하여 멀어져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 화목을 이루어 놓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짓는 연약함, 질병, 마음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처참한 고난,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수모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3절기를 지킬 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대한 행사로 이 3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3절기 가운데 유월절, 수많은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처참하고 소름 끼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여졌기에 얼굴로부터 흐르는 피가 목을 타고 온몸을 적셔가는 그 모습,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로마 병사의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그 모습,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높은 언덕을 오르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7번 쓰러지면서 넘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양손과 발을 모아 큰 대나무 못으로 박으니 양손에서 양팔에서 흐르는 그 피, 이 광경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 나무를 곧바로 세우죠. 딱 세우죠. 딱 세울 때 사람이 그 나무에 달렸으니 몸이 축 늘어지면서 양손이 발이 딱 더 찢어지면서 피가 확 솟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신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딸 김한경 전도사가 늦게 결혼하여 혜원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제게는 손녀딸이지요. 얼마나 우리 김한경 전도사가 그 혜원이를 이뻐하는지, 죽어 이뻐서.
그래서 제가 이쁘냐? 그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너를 그렇게 이쁘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센스병, 뭉둥병이 걸리면 사람의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울고 그러면 야 붕대 온다 인마. 그러면 우리가 물으면 뚝꺼치죠. 간 빼먹는다. 왜 그 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센스 병에 있는 그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렸을 때 들으니까 내 간 빼먹는 거 아니요?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한테 혹시 내 간 빼먹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몇인데 목사님 간 하나 빼먹겠습니까? 응? 어떤 아들이 자기 애인이 한센스병, 뭉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간을 빼서 그 애인 여자에게 간 갖고 달려가는 거, 어머니 간을 갖고. 그런데 막 달려가는데 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얘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져 이놈아 찬찬히 가.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가 이런 고난을 받으실 때 위에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그룹 김 회장이 어느 날 아들이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걸 알았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누워있거든. 누가 때렸냐? 말해봐. 그 아들 때린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집합해.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때린 사람들을 묵사발내게 만들었죠.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이 독생자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가슴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막 졸라대면 아닌데도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런 고난 괴로움 속에 집어넣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사람의 눈동자를 자꾸 찔러봐.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십자가 앞으로 와라, 십자가 밑에 거하라,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전진하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졌다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과 함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역사에 분기점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BC.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후를 주후, A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역사가 지금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응?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지요. 아멘 합시다. 응?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르치시고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눌린 자와 친구가 되시면서 나는 병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성소요 저기는 성소라고 본다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천막 휘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게 하여
누구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교회 예배드릴 때 강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의 일꾼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헌신 희생입니다. 십자가, 죄인을 의인으로 구분하셨지요. 율법에서 은혜로 구분해 놓았고,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했고, 지옥과 천국으로 구분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분한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 이거예요. 십자가 없다면 죄인, 율법, 옛사람, 지옥,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은혜, 새사람, 천국, 축복으로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매년 때마다 절기를,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여러분이 돈만 세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하여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명예와 부귀와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년마다 지켜지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이런 찬양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522장 찬양인데 이 찬양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은 삶의 개요,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충청 남북도 남전도 회장님이 유평찬 우리 장로님이 되셔서 어제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갖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쓰임받기 위하여 물건이 존재됩니다. 용도에 따라 각기 쓰이는 목적은 다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용되기 위하여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의 미말의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세요. 국제정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징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쓰임받자 이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주로 많이 모이셨더군요. 장로님들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런 제사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피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널 위하여 죽었건만 너는 나 위하여 무엇이라느냐.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총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고난주간에 저는 목회하면서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자 알아서 금식하고 할 사람은 하고, 그러나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저녁 예배 때, 금요 철학 기도까지 저녁 예배 때 모두가 나와서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히 지켰잖아요. 응? 다 저녁 때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차량 운행해 주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니
이 애굽 땅에 있는 먼저 난 새끼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먼저 난 새끼마다 전부 다 오늘 밤 죽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오바페스.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 6월절 오바페스 넘어갔다 이거예요. 응? 예수님 피가 여러분 심장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하여 저는 요즘 이렇게 큰 십자가를 일부러 목에 메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그랬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요. 뭘 언약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치유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속죄의 피. 속죄, 죄인이 의로워진다. 속죄, 모든 걸 다 속죄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 성결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 화평의 피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를 이 가깝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피라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성결의 피, 화평의 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 다 넣어드렸지요. 오직 예수.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고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기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해방됐고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이루었고 치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성경 구절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안다면 얼마나 십자가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여러분은 교회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뚝 솟은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복음성과 찬양을 제가 1절 부르고 2절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불러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니.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2022년 종료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 말. 하나님 제일 중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했지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이 말이지요. 2022년 종료절과 함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뭘 세웠지요?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귀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교회를 자기 육체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희생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 고난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 질병으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 정신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가정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자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가끔 운동하는 김준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천의 통합 측의 목사인데 주안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인데 주안교회만처럼 커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이 5개가 몸에 생겼다는 거예요. 암 5개. 하나가 아니라 5개 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 5개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만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준영 목사님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죽는 거는 무섭지 않지만 주님 곁에 가는 것이지만 제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저에게 고통 없이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1달 반을 기도하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이 선생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암 5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치료법입니다. 저는 우리 박수원 권사님 따님이 이번에 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제 목회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박수 권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박수 권사님 시험 들겠네. 권사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딸 장암이라는데. 그 제가 막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괜찮다. 괜찮기는 병원에서 암이로 수술 받으려는데 뭘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이놈아. 그래서 제가 박수 권사님 괜찮다는데 권사님의 마음속에 목사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다 검사 받았는데 이건 괜찮은 암입니다. 암도 아닙니다. 약도 쓸 것도 없고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들었을 때는 암 판정만 받아도 1,000만 원 준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이건 암 같은 암이 아니니까 돈 못 줍니다. 돈도 못 받았대.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십자가 자랑하시라니까요. 십자가. 오늘 종료 주일, 저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읽으세요. 1.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자.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자. 2.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3.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돌보아야 합니다. 4.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받들어 가고 십자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십자가 밑에 오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태함, 열정적인 신앙이 식어진 모습이고, 입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영광과 부귀만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면서도 세상의 관심에 주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나만이라는 이기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 너머 생명이 넘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깨어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